예,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우리 8강, 오늘 8강인데 8장이죠. 8강, 8장. 8장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7장 말씀까지 나누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 주까지 7장 말씀을 나누는데, 자, 7장의 말씀의 주제가 어떤 주제였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이제 겉사람하고 그 다음에 속 사람의 끊임없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사람은 옛사람, 그 속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 역사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속 사람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를 거냐, 비진리를 따를 거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냐, 기도 안 하며 살 거냐, 예배 드리며 살 거냐, 예배 안 하고 살 거냐, 전도하며 살 거냐, 전도. 이게 이제 갈등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여러분 뭡니까?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죄악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도 몰라요. 왜? 그냥 수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장에 와서는 우리가 1장 18절 이하의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한 사람이 뭐냐,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죄의 개념, 유대인들에 대한 죄의 개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장 18절 이하부터 3장 28절 말씀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약속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늘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모든 심판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고백하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7장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한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난날은 나의 육체의 주인, 나의 생각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뭐하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죽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와 지식의 세계에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자기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때 그럼 자기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이제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7장이거든요. 그래서 7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또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자, 이런 막 절망하는 그런 탄식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너 자신을 이길 수가 이제 없다. 그래서 너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뭐가 와야 된다? 법이 와야 된다. 곧 이 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맺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옛사람이, 옛사람이 뭡니까? 육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이기는 문제, 자기 부인,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이기게 되느냐? 세상 문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날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일생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지난날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첫째, 사탄의 소유로 살았다는 거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소속과 신분은 사탄의 소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가 우리를 끌어갔다. 사탄의 소유요,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자요, 그 다음에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나 그림이나 예술품이나 노래나 이런 모든 문화 활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중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 모든 문화가 반역하는 문화지요. 이런 문화들을 이기는 그 길은 성령 역사가 와야 된다.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 번째는 사탄을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직접 역사. 사탄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역사. 그래서 대적하는 일을, 사탄을 대적하는 일을 직접 공격하죠. 사탄이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을 비뚤어지게 만들든지, 삶을 공격해서 우리의 생활에 문제를 가져오든지, 이런 일들을 직접적인 사탄이 개입하는 역사들을 봅니다. 이런 지난날의 옛사람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나 그 다음에 사탄의 직접적인 역사나 또 하나 더 한다면 자기의 삶의 기질들. 이 기질은 옛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죠. 살아가는 삶의 언어, 그 다음에 언어와 행동,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불신의 사고로
점쳐 있는 상처가 많은 사람, 불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죄를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내 자신을 부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시는 곳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죄와 사망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시키다는 거예요. 죄와 그 다음에 사망.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오죠. 사망이 들어오니까 불못이 들어가 던져지죠. 불못.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했다.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맨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정인이 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능력과 내 의지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면 망합니다. 육으로 따라가면 내가 망합니다. 영으로 살지야만 안 됩니다. 영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며 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하는 기뻐하시는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사고로 직장생활을 하고 삶을 살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역사가 오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내 자신의 옛사람의 기질 가운데서 잘못된 삶의 사고와 생각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탄의 역사를 못 이기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못 이겨요.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빵을 먹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를 취하는 일도 있어요.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걸어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전병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기버리가 귀가 열리고,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 너희는 능력이 배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맨날이 못되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나게 될 테니까 기다리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역사를 사모하면 기다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을 때에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막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영으로 치워진 일이 났습니다. 지난날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난날 체험해 보지 못하고, 지난날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두르고 떨렸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이 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올까 봐 문을 꼭꼭 잠그어 놓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모여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다 순교자가 되어졌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비겁하게 떠나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 모든 제자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붙들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과 지혜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르고 떨렸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겨서 나이가 내 자신을 철서복종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이랑 육신의 생각.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지.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좋지. 왜 예수 믿는데 어렵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뭐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냥 시간 맞추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뭐 네가 편안대로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 했습니까? 망한다는 거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겁니다.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무덤의 자리에서 건져서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망을 꺾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 부활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는 영육이 다시 새로워져서 영체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케 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겉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사람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라. 끝없는 그리스도에 되어져서 겉사람 내 적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일생의 자랑의 것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생생의 사고와 지식과 학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분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장자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습관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지난날 상처에 매여 있고 사상에 매여 있고 생각에 매여 있고 불의한 것, 추한 것에 우리 생각이 다 끌려가게 돼. 왜? 환경의 영향을 우리 육체가 받으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자신을 복종을 시켜서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용서하고 그것이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찾아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뭡니까?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말씀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없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나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고난의 현장.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소망을 사람이 되고 복음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반드시 성숙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댔습니까? 자유케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반드시 이런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도우시는 분이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고달픈 것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이 들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죄악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때를 따라 실패 아래 있고 가난 아래 있고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시고 생명의 법이 운행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은혜를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